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자신 좀 믿고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모든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임하여 하여 우리 선지자들의 전달을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밖에서 주사하고 우리의 몸이 군두방지하여 배가 터져 장정한 장달과 나무리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선민이 뽑힌 자리, 마띠아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민이 뽑힌 자리, 마띠아의 자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일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고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우리가 뭔가 그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받으라 명령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이제 16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가신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선상에 있을 때 그 길로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아니고 바른 자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먼저 선택이 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떤 자리를 위해서 지금 사람을 뽑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버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25절 말씀을 보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제 17절에도 보면 직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25절에도 보면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직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직역을 하자면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는 봉사를 위한 직무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의 직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봉사의 직무를 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버린 자리이고 또 마띠아가 얻은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겠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직무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성령은 봉사의 직무를 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게 보냄을 받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봉사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거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봉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이 봉사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나는 봉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직장에 가서 내가 대가 없이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봉사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만족과 기쁨을 대가로 얻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애 키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키움으로써 내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자녀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봉사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는 아니다.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봉사자로 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내 소원, 내 기대, 내 바람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다 따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원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이고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시 말해서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렸을지라도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비어있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소원도 어떠한 바램도 없는 비어있는 마음 상태여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비고비인 마음에 지금 성령 오셔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뭔가 채워져 있는 부요한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일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만 온전한 봉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바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봉사는 오직 선민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사랑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세상이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간 상태에서 마음이 비어있고 세상에 대하여 어떤 소원의 상태, 바램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직무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이 직무를 버린 것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한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길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은 내 자아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 인격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일체가 되어진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인지를 굳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누가 하는 걸로 보여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굳이 이거를 따지고 나눌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성령님이 나인지 내가 성령님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미국의 대사관의 이 대사가 이름이 스미스라고 칩시다. 이 스미스가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또 그 봉사의 직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땅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를 키우던 우리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게 봉사의 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지만 이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맞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청직일 뿐이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본래부터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생명도 사장님의 재산도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뭐 재물을 얻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이것을 누가 얻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단지 청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내가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지 사장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믿지 못하니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아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머리로는 알고 이거를 뭡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사장에게 자꾸 비굴해지고 세상에게 자꾸 타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이 사실이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이 사실이 틀림없는 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또 요셉이나 다윗이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왜 보내지게 되어지시는가? 이러한 세상을 향한 사도로서 봉사의 직무를 하라고 보내짐을 받는 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몸이 아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하나님 나 몸이 아픈데 성령을 주셔서 내 몸 모든 병을 고쳐주십시오. 성령 받으면 일이 잘 풀린다니까 성령 주셔서 내가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성령 충만하게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성령은 그러한 이유로서 보냄을 받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소원도 가지지 않은 상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마음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고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영이신 것이지, 여전히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직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거든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타인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타인을 위한 봉사의 직무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봉사를 위한 직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만인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 만인 사도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사도지, 특별히 12명만 사도지, 물론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봉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요 만인 사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7 집사님들을 뽑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구제에만 신경 쓰다가 보니 본연의 업무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는 등한이 되어지니 이 7 집사님을 뽑아서
이제 그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7 집사님을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7 집사님이 뭐 구제를 했다, 뭐 구제에 힘썼다, 자기의 직무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봉사를, 그러니까는 전도를 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고, 또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7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도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는 것과 7 집사님이 하는 일들이 구분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은 단순하게 지금 마띠아를 뽑아서 마띠아만 12사도 중에 하나고 마띠아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유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원,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자기의 바램,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들 가운데 하나로 이 직무를 맡을 자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소원도 아무런 바램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응?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은 지옥을 살게 되어져 있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소원도 바램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요셉의 삶을, 다윗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마띠아가 뽑힌 그 자리,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봉사의 직을 위하여 보냄을 받기 위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모든 소원과 바램이 죽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주님 명령하셨고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